세배 다 세배 해봤죠. 이 세배는 몸과 마음을 다하여 부모님이나 어르신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세배 알파, 몸과 마음과 알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세배는 쉽습니다. 세배 받는 분이 바로 눈앞에 보이고 세배 마치면 바로 용돈이 나오기 때문에 쉽습니다. 근데 예배는 예배 대상자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으로 진리로 몸과 마음도 포함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고 예배하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몸과 마음, 알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신사임당 한 장, 세종대왕 한 장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우리의 영에게 먼저 주십니다. 영의 기쁨, 평안, 마음의 평안,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1년 아니라 평생토록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는 것이 예배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사람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손자 이로운이라고 지금도 거제도에서 영상 예배 드립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지난주일 와서 찬양을 할 때 너무 기뻐가지고 아멘 하니까 아빠가 입을 탁 틀어막았어요. 그러니까 예배 마칠 때까지 투정 부리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아빠한테 제가 좀 꾸중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예배 찬양을 너무 기뻐 아멘하는데 입을 막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다음에는 눈치 보면서 아멘 못한다. 예배가 이 아이의 놀이입니다. 놀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참 하나님이 특별한 아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싫은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릴래, 친구들하고 벚꽃놀이 갈래, 저울질 할 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여기가 더 재밌지. 예배는 따분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 예배의 맛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배는 맛이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 맛을 사철의 중이 뭐 이렇게 고기 맛을 알면 벼룩도 남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맛을 알면 못 견디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 받고 예배 맛을 아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드리지 말라 그래도 지하에서 목숨 걸고 예배 드립니다. 지금도 오전 11시면 오전 예배 시간이라는 알고 저 북한 땅의 지하교회에 11시 예배 드린 사람들이 제가 손을 꼽아도 많습니다. 그럼 왜 드리느냐? 예배의 맛을, 예배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제약이 있어도 홀로라도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것이죠.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궁궐의 법도는 아무리 남편이 왕이라도 왕비가 갈 때는 오전에서 왕이 불러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만에 의해서 유다 민족이 죽게 되는데 금식 기도하고 왕에게 저 하만의
악행을 중단시켜야 되는데 가지 못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거든요. 그래서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예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왕이 오전 앞에서 문 쪽을 바라보는데 어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누구지? 왕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에스더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눈에 콩깍지가 끼게 되어가지고 평소에 보는 왕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보였습니다. 금호를 내밀었고 그 금호를 잡고 오전 앞으로 왔습니다. 여보, 당신 내가 볼 때 오늘 너무 예뻐.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후 에스더는 왕과 이 하만을 잔치에 좀 식사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꼴랑 그거밖에 없어? 그런데도 그렇지, 그럼 가지. 그렇게 해가지고 민족을 살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이런 예복을 갖추고 예의를 갖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배는 쉽습니다. 예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세배보다 못한 예배 드린 자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보다 못하다는 것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생명과 죽음, 복과 화복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유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에스더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자세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법이 레위기 있습니다. 근데 초창기라 잘 몰라서 그랬겠지만 다른 불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죽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제사장 아니라 누구라도 예배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예배의 모델을 두 사람을 말씀을 하고자 하는데, 히브리서는 16명의 믿음의 그 조상들을 기명으로 기록하고 있고 무명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8사람의 이름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홍수시대, 족장시대의 인물들이 나오죠.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족장시대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이 8명, 그리고 출애굽시대의 모세, 그리고 사사시대의 바락과 기드온과 이 사사들, 거기에 기생라합도 들어가 있고, 왕정시대에 다윗이 있고 그 전에 사무엘이 기록이 되므로 16명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16명과 무명의 인물들을 열전으로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전기라면 한 사람의 인물의 그 모든 사적들을 기록하는 것인데, 히브리서는 16명 알파 많은 사람의 신앙의 열전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인들을 보게 되면 별로 한계 없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만리장성을 쌓고 자금성을 지었습니다. 건물들을, 자금성이 980개 건물이 있고요. 그리고 방이 8,707개, 방에 문 2개만 해도 15,000개가 넘잖아요. 16,000개. 하루 종일 돌아도 이 자금성을 볼 수가 없습니다.
10분의 1, 2 정도 돌다가 지쳐가지고 돌아와야 됩니다. 어마한 건축물과 성을 쌓는 가인의 후손들이 성을 쌓았습니다. 놀랄만 일이죠. 또 가인의 후손 중에는 철병기로 무기를 만들었는데 미사일을 개발해서 한 방이면 수십만, 수백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또 그 후손 중에는 머리가 잘 돌아가서 여기서 물건 싸게 사가지고 저기서 물건을 비싸게 팔고 없는 물건을 알고 많이 사다가 값이 오를 때에 파는 그런 상공업, 무역도 하고 공업으로 돈을 많이 번 거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예술인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의 정서를 즐겁게 해줄까, 악기를 제조하고 음악으로 사람의 감성을 터치하고 예술을 통해서 사람을 기쁘게 즐겁게 하는 예술인들이 나왔습니다. 카사노바처럼 많은 여성들, 눈물을 흘리는 바람잡이도 있었고, 그 조상이 가인,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의 후손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을 많이 했다. 그런데 예배드리다가 순교한 아벨 대신해 준 셋의 후손들은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최초로 먼저 뭘 했느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말은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이들이 한 일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믿음을 더 강하게 준비했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 후손 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났어요. 그리고 정부친 그 아이를 버리라고 하니까 버렸어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런 믿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까? 예수를 더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까? 여기에 신경을 쓴 사람들이 셋의 후손, 아벨의 후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를 물 마시듯 떡 먹듯이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 대로 살기 위해서 그 고백과 삶이 예배가 되어가지고 1부 예배 고백, 2부 예배 삶, 이것이 하나로 엮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칼에 배임을 당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채찍을 맞았습니다. 투옥을 당했습니다. 갈 데가 없어 방황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믿음의 사람들, 예배자의 열전에 이름들이 기록되고 그들의 업적을 기록했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바벨탑 쌓은 거 하나님이 상 주셨다는 본문을 찾으시면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예배 마치고, 목사님 히브리서 11장 땅땅 절에 나왔는데 100만 원 주십시오. 바벨탑 쌓았다고 하나님 상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 줍니다. 아니 1000만 원도 줄게요. 내 재산 다 팔아 드릴게요. 예, 재산도 없지만 해보세요. 하나님 뭐 칭찬한 게 있는가? 뭘 쌓았다, 뭘 죽였다, 때렸다, 벌어들였다, 뭐 신나게 살았다, 뭐 바람잡이 같이 살았다, 이런 거 기록이 점 하나도 없어요. 가인의 후예에 대해서는 기록조차도 없다는 것이죠. 그걸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에녹까지 데려감을 당해서 천국 갔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이 땅에 못 받은 기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하시고 상 주신다는 거, 이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얄팍한 육신에 필요한 상들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것도 고맙지만 이것보다도 본질적인 상이 뭐냐? 영생이요, 구원이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가인보다 조금 더 나았다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예배다. 가인 예배와 아벨 예배는 다른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아벨의 직업이 뭐냐면 목축업을 하는 목자였어요. 그 지금 에덴 동산에서 잠깐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인구도 적고 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 별로 신경 쓸 거 없어요. 자원이 풍부합니다. 비록 에덴 동산에서 나왔지만 노 땅이지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많이 거두지 않기 때문에 사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살 방법이 많은데 왜 아벨이 직업을 양치는 목자로 양을 쳤을까? 아니, 먹을 것이 없고 돈 벌 것도 없고, 아니면 양고기 실컷 먹으려고 양을 쳤을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무릎팍 치게 됐어요. 아하, 이 아벨이 돈 벌려고 목축업 직업을 택한 게 아니구나. 양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양을 희생해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서 행복하며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복락원의 길이 이 양으로 드리는 제사, 번제, 예배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놀라지 않습니까?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아요. 가인은 무엇했습니까? 그 당시는 씨만 뿌려도 몇백 배 나옵니다. 자, 일반 은총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해가지고 먹고 살 만큼 풍성하게 살았는데, 가인하고 아벨하고 예배 드리러 갔는데 이 가인은 농작물 좋은 거 해가지고 갖다 바치고, 아벨은 양을 잡아가지고 그 번거로운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거부를 거부했던 것을 알고 이 가인이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요 녀석 형님 놔두고 동생이 먼저 은혜를 받아. 그래가지고 동생을 들에 불렀다고 했어요. 불러냈다고 그랬어요. 야, 너 좀 나와봐라. 근데 이 동생은 벌써 느꼈어요. 죽을 줄 알았어요. 도망갈 수 있는데도 갔어요. 형이 동생을 때려잡았잖아요. 죽였습니다. 그 예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인도 동북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미워하는 가인의 후손들이, 다신교를 섬기는 힌두 사람들이,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만 섬기는 이 사람들, 우리하고 다른 예배 드린다고 불사르고 죽이고 강간하고 쫓아내고 수십만 명의 집을 잃고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현상, 우리 바로 지척에 있는 북한, 중국에도 러시아에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하고 다르다고 핍박을 하는 그런 것이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인가? 이 아벨의 예배와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속죄, 이 아빠 엄마가 가죽옷 입은 의미를 설명을 들었거든요. 이 무화과 치마는
하루에면 끝나니까 하나님이 그 가죽 옷을 입혔는데 한 양의 희생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추위와 더위를 가려주고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이 가죽 옷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과 행복과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벌써 이 아벨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양치기 했습니다. 돼지 칠 수 있잖아요. 소도 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양이 그 당시 가죽옷의 의미가 되니까 양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죄 때문에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는 예배 안 드리면 죽습니다. 죄값은 사망이 육신의 사망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 지옥 형벌이 있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사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예배는 그냥 선택 사항이 아니고 필수 사항입니다. 안 드리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이 예배 안 드리고도 잘 사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제껴놓은 가인의 후손은 그냥 예배 안 드려도 잘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아벨처럼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된다. 형이 불러내가지고 야, 너 이제는 그 양잡아 예배 드리지 말고 형님 닮아가지고 나같이 이런 농작물 같이 드리자. 그렇게 말한 줄도 모르죠. 형님 그게 아닌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우리 죄를 용서받아야 되니까 이 죄를 우리 죽을 걸 대신해서 양이 희생을 바쳐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니까 이 번제 양으로 희생한 번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잔소리 마. 형님이 하라면 하지 뭐 막내가 동생이 잔소리 마라. 다음에 예배 드릴 때는 내같이 농작물 가지고 드려. 근데 그 다음에도 또 양 잡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동생이 말을 안 들어. 형님 드린 예배 본받아가지고 형 따라해야지. 그래가지고 나와봐 불러가지고 한 방 매가 죽였잖아요. 예배 다르게 드린다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 아벨은 예배라고 하는 진리 복음을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순교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설교할 때 마지막으로 하면 제일 기쁘죠. 이제 곧 마칠 것 같으니까 자던 사람도 눈을 번쩍 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에녹 보세요. 에녹은 삶의 예배자였어요. 하나님을 대속의 원리로 믿음을 가진 아벨 같은 동일한 믿음이지만 삶 속에 예배를 드리는 자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없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행, 친구와 동행할 수 있어요. 2박 3일, 3박 4일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그리고 동업할 수도 있어요. 같이 사업도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동행은 뭐냐? 결혼이에요, 결혼. 그래서 함께 동거동락하며 시간과 삶과 정보와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동행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영적 연합을 하는 결혼, 영적 결혼과 같은 거예요. 세례 받고는 우리 예수님 모르게 다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 모르게, 예수님 몰라도 돼요. 나 어디 좀 갔다 올게요. 그래가지고 혼자 실컷 맨날 며칠 놀다가 들어오고 그러지 않잖아요. 주님 오늘 내가 누구 만나러 가는데요, 주님도 같이 동행해 주세요. 배를 타고 갑니다. 위험한 배를 타고 가는데
주님 너 배 타고 지금 가는데 주님도 같이 가 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그래야 바다도 잠잠하게 되고 목적지 갈 수도 있고, 만나서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만날 사람 마음을 벌써 다 준비시켜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뭘 하려고 해도 쉽게 된다고요. 주님이 동행 안 하시면 뭐 까다롭게 문자 하나 몇 글자 틀렸다고 이게 비즈니스가 잘 안 되고 다음에 하자, 내년에 하자, 이렇게 된다고요.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안 될 것도 되고 되는 것은 더 쉽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해 보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연습해 보세요.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지름길을 놔두고 왜 힘든 꾸불꾸불한 뱀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를 이 죄 많은 홍수를 내릴 세상에 둘 수가 없어서 데려가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번제, 수양과 수염서, 만만의 기름과 피가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일부는 모여서 예수 십자가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평안을 얻는 것이고, 2부 예배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부 예배 성공하고 2부 예배 실패하면 하나님이 다음 1부 예배 때 예배 잘 안 받으십니다. 너 2부 예배 때 엉망으로 살다가 지금 와서 또 형식으로 위선으로 예배만 드리면 이게 다냐? 나는 그런 예배자 원치 않는다. 그게 히브리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렌스라고 하는 16세기에 살던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이가 좀 들었어요. 전쟁에 나갔다가 발을 다쳐가지고 절면서.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수도사가 그 집에 나오면 가문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수도사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늙은이가 오니까 젊은 수도사들이 얕잡아 보고, 할배 여기는 번지수 잘못 찾았으니까 뭘 하려면 저 지하 식당에 가서 주방에서 일이나 잡일이나 하시죠 했더니, 아유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수도원에서 주방 일을 시키니 감사합니다. 내려갔어요. 양파 까고 고기 다지고 마늘 까고 해서 하루 세끼 수도사들이 기도 잘하고 성경 연구 많이 하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커피 타드리고, 마지막에 또 설거지 다 하고 조금 쉬려고 하면 점심시간 돼요. 또 조금 마치고 나면 저녁시간. 이렇게 석 달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감독이 그 수도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 원장이 있느냐니까 없다는 거예요. 안 왔는데요. 아니 석 달 전에 내가 보냈는데 없는데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감독이 이미 점 찍어 놓고 원장 임명을 하는 조건으로 보낸 사람이에요. 로렌스가. 거기서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원장님 여기 무엇합니까? 젊은 수도사들이, 까칠한 사람들이 기가 찬 거예요. 얼마나 무시하고 놀렸으면 이 밥이 이래가 되겠느냐, 음식이 이래가 되겠느냐 잔소리하고. 그런데도 그는 정말 수도사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밑에서 음식 고기를 구울 때도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구웠다고, 그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기독교의 고전인데 그 책의 전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 식당 앞에서 임재를 경험한 그 임재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운 입고 멋지게 경건한 척하고 수도사들이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름도 없는데
식당의 주방에서 일하던 로렌스는 프랜시스 다음의 성자로 취급받는 그런 자가 되었어. 루이스 12세가 소문을 듣고 왔어요. 당신은 왜 행복합니까? 그 말이 섬기면서 감사한 것이 저는 행복합니다. 섬기는 감사, 그것이 그를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삶이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삶 자체가 2부 예배다. 예배 드리고, 어떤 부부가 예배 마치고 나서 운전하고 가면서, 여보, 오늘 설교 당신 때문에 목사님 설교한 줄 알지? 그러니까 남편이, 천만에 당신 때문에 회개하려고 설교한 말씀이지. 그게 뭔데? 두 사람 막 두둑거릴 거예요. 예배 실컷 드리고 가서는 실컷 차 안에서 막 다투는 게 아니라는 거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 오늘 말씀 앞에서 말씀한 예배는 세배보다 어렵다. 그리고 예배를 세배 수준보다 떨어뜨리지 말아라. 최소한 세배 자세만 되어도 예배는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순교로 먼저 데려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죽지 않고 승천으로 데려가셨어요.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므로,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면 영락공원에서 아이고 아이고 해도 우리 하나님 데려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미리 예배와 믿음의 삶 통해서 아벨의 대속의 믿음, 그리고 에녹의 동행하는 믿음, 이걸 가지고 우리 두 기둥이잖아요. 두 바퀴와 같은 거예요. 두 날개와 같은 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벨과 에녹같이 믿음과 예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래서 상 주시는 세뱃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앞으로 갈수록 예배 방해 요소가 이 현대 사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3년 동안 장애를 받은 거 너무나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몇백 배가 많은 그런 바이러스가 이제 올 것이라고 예고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리 연습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할 수 있는, 북한의 중국의 제약교회 성도들 지금도 예배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자유로운 풍요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예배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다는 것을 아시고, 예배의 삶으로 이 히브리서 11장 그 뒤에 내 이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열전에 포함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가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샘물과 같은 여름 님의 피로다. 고열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
동안 많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동안